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쁨으로 성전에 나와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3월 한 달 동안 봄이 오긴 했지만 꽃샘추위로 참 추웠던 3월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4월이 되니 완연한 봄이 되어서 많이 포근해졌습니다. 산과 들의 우리 마을에도 꽃이 만발하고 푸른색이 청청한 참 아름다운 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꽃들이 많이 있는데요, 우리 주님을 믿는 백성들은 다 우리 시인과 같은 영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 창조 세계의 변화와 생명의 약동을 누리면서 또 이 봄을 잘 지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름다운 계절에 우리는 부활절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부활절을 지켰는데요, 은혜 많이 받으셨죠? 부활절 우리 칸타타도 있었고 우리 청년 찬양대도 있었고 또 우리 세례식을 통해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 엠마오의 마을에 있었던 제자들의 이야기, 부활의 복음으로 충만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은혜를 받았고, 또 우리 함께 부활절 식사, 또 맛있는 커피, 또 음료도 나누었습니다. 참 은혜로운 부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활절은 1년에 하루 부활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부활절기가 며칠입니까? 네, 이제는 다 교육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전통에서는 이 부활절이 50일입니다. 우리 사진을 한번 보시면, 그래서 이 50일 동안 우리는 셀리브레이트, 축하하고 축제를 벌입니다. 그래서 부활절로 시작된 이 부활절기가, 이 부활절 축제가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활절기에 우리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세 가지 훈련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우리가 엠마오 마을의 이야기를 통해서 부활의 복음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현존과 임재의 눈을 뜨는 절기가 되어야 합니다. 엠마오 제자들이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가까이 오셔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을 보고도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 주님의 현존이, 주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계신데 우리는 영의 눈을 떠서 그 주님을 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슴이 뜨거워져야 합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했던 엠마오의 두 제자에게 주님은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율법과 예언서의 내용들을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나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씀을 풀어주셨을 때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부활절기에 여러분,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가슴이 뜨거워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50일 동안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부활의 복음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군인이 훈련이 잘 받아도 무장하지 않으면 전투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무장해야 합니다. 훈련하고 그 전투력을 증강해야만 전투에서 싸워 이길 수 있는 거죠. 이 험한 세상, 허무와 또 절망과 우리를 무너뜨리는 많은 것들이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부활의 복음으로 우리를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해림교회는 이 부활절기, 특별히 4월 한 달 동안 부활의 복음 연속설교를 주일에 합니다. 부활장으로 알려져 있는 고린도전서 15장, 영광스러운 주님의 복음입니다. 참 두렵고 떨리는 복음, 우리 이성과 또 우리의 논리로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와 부활의 권능이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4주 동안 나누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부활의 신앙, 부활의 교리가 잘 정리되어서 내가 사는 이유, 내가 죽어야 하는 이유, 우리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새롭게 하는 은혜의 절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활을 믿으시죠? 그런데 누군가 우리에게 부활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무엇이고, 그러면 믿는 성도들의 부활은 무엇입니까? 죽은 자의 부활은 무엇입니까? 몸의 부활은 무엇입니까? 영혼 불멸을 말하는 겁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부활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바로 이 고린도전서 15장 이 내용들을 아주 잘 복음으로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붙들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부활의 복음이 우리 안에 잘 무장되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교회 역사를 통해서 이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사진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 사람이 자신의 생명을 바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그들은 감옥에 갇혀도 사자의 밥이 되어도 화형을 당해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극복하면서 이 지하 카타콤에서 예배를 드리고 부활의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로마에도 있고요, 이 특별히 갑바도기아라고 하는 터키죠. 갑바도기아 가면 200년 동안 그 핍박을 피해서 지하 묘소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공동체의 흔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인간은 자기중심적인 존재이고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나의 편안함, 나의 즐거움, 나의 이익에 귀착되는 것이 인간인데요, 그것을 다 내려놓고 무언가를 위해 자신의 인생을 바친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사건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들이, 제자들이 그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복음을 생명을 다해 증거했습니다. 12제자들이 사도 요한을 빼고는 다 순교했죠. 도마까지도, 의심 많은 도마까지도 유럽의 복음을 전해서 온 세계에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지게 됐고, 지금 3분의 1 그리스도인들이 전 세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이죠. 한국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펜젤로, 언더우드가 부활절 아침에 조선 땅을 처음 밟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생명을 바쳐 전한 것은 부활의 복음이었습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대를 이어서 자신의 안락한 삶을 포기하고 부와 명예와 안락함을 포기하고 미지의 땅, 아직 질병이 많고 어두움의 땅이었던 조선에 와서 자신의 생을 바쳐 주의 부활의 복음을 전한 것이죠. 왜 그렇게 한 것입니까? 부활의 복음으로 그들이 충만했기 때문에, 부활 생명, 부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좀 더 많은 돈을 버는 것입니까? 더 좋은 집에 사는 것, 더 좋은 차를 타는 것, 내 쾌락의 최대치를 경험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입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자들은 삶의 목적이 바뀝니다. 부활이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들을 우리가 신실하게 열심히 살아야 하지만 그것에 매일은 삶을 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부활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이 부활 신앙이 아주 명확하게, 확실하게 잘 정립되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붙들어야 될 것인가? 부활의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 서신을 기록을 하면서 고린도전서 16장까지 다양한 주제들을 다룹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요, 이 문제 종합 선물 세트처럼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온갖 당파, 분쟁이 많았고요, 성적인 타락이 있었고, 또 자신의 영적 우월주의 때문에 방언, 또 통변, 예언으로 인해서 교회의 질서가 어지럽혀진 그런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가르쳐준 대로 하지 않고 인간적인 모습들이 교회에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면 저 같으면 고린도 성도들 정신 차리십시오, 이 악한 성도들이요 회개하십시오,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1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형제들아, 이렇게 합니다. 아델포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복음을 가진 사람은요 너그러워집니다. 내가 예전에는 견딜 수 없는 사람도 포용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그가 죽었기 때문에, 부활의 세계와 그 넓은 믿음을 갖기 때문에 작은 잘못들도 포용하게 되고, 예전 같으면 큰 소리를 냈을 것도 용납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부활절개 여러분의 믿음이 더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교리적이고 또 판단하는 신앙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포용하고 문제투성인 우리의 삶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끌어안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1절의 말씀에 보면 이유를 말합니다. 왜 이 복음을 전하는가?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어떻게 알게 하노니. 이게 핵심 단어입니다. 그노리조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그냥 어렴풋이 아는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명백하게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이죠? 우리 교회는 이제 헬라어를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유앙겔리온, 따라 유앙겔리온.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유앙겔리온, 영어로 말하면 good news, 좋은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이 보통 명사로 이 좋은 소식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만약에 내가 회사에서 월급이 올라갔으면 좋은 소식이죠. 저 괜찮으니까 올리지 마세요 이러는. 그리고 뭐 시험에 합격했으면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내가 꿈꾸고 바라던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그것은 굿뉴스입니다. 맞죠? 성경에서 말하는 이 유앙겔리온은 고유명사, 단 하나의 좋은 소식, the good news, the gospel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땅에 많은 좋은 소식들이 있지만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차원이 다른 복음의 뉴스입니다. 우리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인간의 능력으로 지식으로 할 수 없는 문제, 근본적인 문제,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단 하나의 기쁜 소식, 그것이 뭐예요? 복음입니다. 굿뉴스, 유앙겔리온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선포되면 어둠이 물러가고 죽음이 사라지고 빛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삶이 복음이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인 복음서, 전체적으로 주님을 증언하고 있는 성경 전체가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너희가 받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알게 하려 함이라. 왜냐하면 그들이 알지 못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당파를 짓고 싸우고 서로 영적 우월을 자랑하고 판단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명확히 아는 것이 이 말씀을 기록하는 목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절에 보면 너희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다 받아들이셨죠? 누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까? 복음이 있어도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복음의 효력과 능력이 내 안에 나타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제 결혼을 하려면 프로포즈를 하잖아요. 프로포즈를 하는데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Will you marry me? 이렇게 딱 하는데 예스가 없으면 결혼이 안 되는 거예요.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미국에서 목회를 할 때 다른 교회의 청년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석사를 마치고 박사 과정을 했는데 아주 좋은 학교에서 3억의 장학금을 약속받은 겁니다. 그래서 오퍼가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 학교 막 하다가 기일을 넘겨버렸어요. 3억을 놓친 거예요. 생활비, 학비 뭐 다 주는 거, 용돈까지. 두고두고 후회하는 그 청년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생명의 복음,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이 복음인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의 것이 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을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음 안에 굳건히 서야 합니다. 오늘 1절이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나에게 복음을 받아서 너희가 그 위에 그 안에 서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복음에 굳건히 서는 것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의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교회는 복음 중심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뉴스가 우리 안에 들려옵니다. 그러면 그에 압도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정치가 어떻고 사회가 어떻고 막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세상 뉴스의 홍수 속에서 빠져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무엇에 위해 서야 돼요? 복음 위에 서야 됩니다. 속회를 할 때도 세상적인 이야기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식이 어떻게 됐어? 내가 이렇게 집을 샀어. 이런 얘기가 아니라 복음 안에서 이야기를 나눠야 그것이 속회이고 은혜가 되는 것이죠. 정치 이야기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정치 얘기하는 거 봤습니까? 8년 동안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속회에서도 교회에서도 정치 얘기하지 마세요. 뭐 친구들끼리 하는 건 괜찮아요. 교회 안에서는 해서는 안 됩니다. 무엇 안에 서야 돼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서야 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고 교인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복음을 잘 받았으니 복음의 굳건히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이 복음을 어떻게 우리가 대해야 되는가?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구원을 받는 방법, 복음을 대하는 태도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복음을 어떻게 지켜야 돼요? 굳게 지켜야 합니다. 굳게 지켜야 합니다. 지키다라고 하는 헬라어가 카테케테라는 단어입니다. 꽉 붙잡다, 확실한 소유로 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할 것들이 있죠. 여러분, 건강을 잘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또 우리 가정을 잘 지켜야 되고, 또 우리가 믿는 바를 잘 지켜야 되는 줄 믿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바로 주님의 복음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잘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 우리 교회 좀 많이 있어 너무 좋아요. 좀 부흥이, 자연적 교회 성장, 아이들이 막 태어나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 아이들을 신기한 게 아이들이 힘이 없는데 손가락 힘이 대단합니다. 손을 한번 딱 재면 애들이 꽉 잡아요. 아이들이 유치원이 돼도 뭐 공원에 놀러 가면 사람이 많아서 엄마 놓칠까 봐 어떻게 해요? 엄마 손을 꽉 잡아요. 안 놓치려고. 근데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 속에 동화돼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너무나 쉽게 놓아버리고 놓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복음,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십자가를 위해 주신 이 영광의 복음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복음을 꼭 붙잡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자막을 보시면 복음을 헛되이 믿어서는 안 됩니다. 헛되이라는 단어가 AK인데요, 경솔하게, 목적 없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있는데도 그것을 제대로 믿지 않고 헛되이, 목적 없이 믿는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그냥 교회 신앙생활은 끝나고 사회에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목적 없이 말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제대로 바르게 잘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복음 안의 삶은 구별된 삶을 삽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부활의 능력이 어디서 나타나느냐? 주일 신앙에 있었습니다. 저는 주일 성수가 우리 교회 크리스천의 생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일 성수를 잘 하셔야 합니다. 이게 복음 안에 서는 일입니다. 부활의 복음을 붙잡는 일입니다. 또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 생명이 내 것이 아니고 내 소유가 내 것이 아니라는 고백이 뭐예요? 11조 신앙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드릴 수 있는 신앙, 매일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신앙,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삶이 우리 복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헛되이 믿지 않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핵심 3, 4절을 보시겠습니다. 이 3, 4절은 부활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네 가지 동사로 설명을 합니다. 우리 3, 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내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이 3절과 4절은 바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가, 이거를 크레도라고 얘기합니다. 크레도. 우리가 믿는 복음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가지 복음의 동사가 있죠. 첫 번째가 뭡니까? 한번 자막을 좀 보여주실까요? 첫 번째는 주님께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오늘 3절에 나와 있는 말이에요. 죽으시다는 단어가 아포드네스코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단 한 번 일회적인 사건, 역사적인 사건, 주님이 죽으셨다는 이야기이죠. 우리 주님께서 왜 죽으셨습니까? 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무엇을 위해? 죄를 위해 죽으셨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뭐예요?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짐승에게 자신의 죄를 전가해서 피 흘림을 인해서, 피의 죽음을 인해서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무한한 피를 흘려야 되는 것인데,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단 한 번의 완전한 희생제물이 되셔서 인류의 죄를 대속해 주시는 거죠. 무엇을 위해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 이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죽으셨어요? 우발적으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순교나 희생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성경대로 죽으셨다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구약의 구원의 언약의 성취로 죽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주님의 죽음이 우리의 복음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복음은 무엇인가? 장사 되었다가 주님 매장당하셨다는 겁니다. 주님은요 무덤이 있으셨어요.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묻히셨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제자들이 주님의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믿질 않았어요. 주님께서 잠깐 십자가에서 기절하셨다 깨어나신 거지. 그러나 성경에 보면 역사학자들이 알면 매장하셨어요. buried 영어로 묻히셨습니다. 완전한 죽음을 경험하신 거죠. 세 번째는 무엇이에요? 다시 살아나사 주님의 부활을 말합니다. 이것은 에타페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그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네 번째 동사가 뭐예요? 보이시고라는 단어입니다. 주님의 현현을 말합니다. 이 단어는 바로 주님께서 부활의 몸을 입고 나타나셔서 제자들이 볼 수 있도록 하신 것이죠. 이 네 가지 동사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첫 번째 뭡니까? 주님께서 죽으셨습니다. 무엇을 위해? 우리의 죄를 위해 성경대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장사되셨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주님께서 보이셨습니다. 나타나셨습니다. 이 네 가지 동사. 네 가지 동사 중에 이것을 두 가지로 요약하면 뭐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내용이 주님의 죽음과 부활,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것이죠. 이 부활의 복음이 여러분에게 새겨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을 위해 초대교회 성도들, 2000년의 교회 성도들이 생명을 바쳐 주의 복음을 증언했습니다. 5절에서 8절 보면 이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의 목록이 나와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5절에서 8절까지 제가 이제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한 사람이 본 것이 아니에요. 한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누가 봤어요? 게바가 누구죠?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그 다음에 누구예요? 12 제자. 그 다음에 500의 형제들이 어떻게 해요? 6절에 보면 일시에 동시에, 그러니까 한두 사람이 있으면 두 사람이 거짓말하면 거짓 증거할 수 있겠죠. 그런데 500명이 한 번에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다 목격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누구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예수님의 젖동생 야고보. 야고보는 그 당시 베드로와 쌍벽을 이루는 교회 지도자였죠. 그 다음에 모든 사도와 마지막 사도 바울 자신에게까지 주님이 나타나셔서 부활의 주님을 보여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부활을 믿지 않는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주에 나눌 말씀인데요,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아멘. 교회 안에도 부활을 믿지 않은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믿어도 그냥 추상적으로 믿는 거예요. 특별히 그 당시에는 헬라 철학이 사조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플라톤 철학이 있었죠. 에피크로스 학파들이 있었고, 주된 사상 중에 사두개인들은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복음서에 보면 그들을 책망하시고 부활을 가르치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가지론자들, 회의주의자들, 또 현세주의자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부활의 증인 목록은 이것을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한 사람이 본 것이 아니라 게바와 12제자와 500명이 동시에, 그리고 야고보 동생까지, 모든 사도, 나 바울까지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 부활의 역사성과 객관성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 부활을 의심하지 말고 주님의 부활을 믿어라 말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9절,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아멘. 바울을 이야기하면서 부활의 증인, 나도 주님 부활의 주님을 만났는데 누구라 그래요? 맨 나중에 만났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제자들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본 마지막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표현이 재밌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죠? 만삭되지 못한 자, 어떤 사람이죠? 칠삭동이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조사나를 얘기를 합니다. 원래 10달을 다 채우고 나와 일찍 나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실제로 육체적으로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부활의 신앙, 부활의 복음에 대해서는 나는 너무 부족한 사람이다, 자격 없는 사람이다, 이런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격 없는 내게도 주님이 오셔서 다메섹에서 만나주셨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그리고 사도라 일컬음 받기도 부족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그 이유를 오늘 말씀에 이렇게 하죠. 그는 주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열혈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유대교의 가장 열정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을 핍박했고 감옥에 가뒀던 사람입니다. 그런 나는 만삭되지 못한 자다.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아무 자격이 없는데 영광의 부활의 복음을 내게도 주셨고 다메섹에서 나를 만나 주셨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라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죄 많은 사람, 죄인 중에 괴수인 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했던 나까지도 사랑하셔서 다메섹에서 만나 주셨고 이방의 사도로 나를 임명해 주셨으니, 부활의 복음을 가진 자 되게 하셨으니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는 얘기가, 나는 고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떤 사도보다도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얘기를 하죠. 얼마나 많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마지막에 순교했죠. 근데 그것을 그는 자랑합니다. 그것도 은혜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복음의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은혜가 헛되지 않았습니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부활의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바울처럼 우리도 만삭되지 못한 자고 작은 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택하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구원자로 고백하게 하심으로 구원받은 자로, 부활의 승리자로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감사를 마음에 품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 부활절기에 여러분 두 가지를 꼭 훈련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 나의 죽음에 대해서도 묵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 사람은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마음이 들기도 하고, 그 죽음이 오는 공포와 허무와 공허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 갖는 생각은 뭐냐면, 사람들이 죽고 또 무슨 사고가 나 죽어도 나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죽음은 언제나 가능하고 어디서나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자각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생각하면 죽음의 횡포 때문에 공포에 떨지만 주의 복음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 복음, 죽음 앞에서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통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에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소망을 붙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죽음 훈련이 매우 중요합니다. 14세기에 유럽에 흑사병이 돌았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면서 교회가 시작한 교육이 있습니다. 아르스 모리멘디라고 하는 죽음의 기술 또는 죽음의 교육에 대한 겁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소책자입니다. 그림을 가지고 죽음을 앞둔 이에게 사단의 유혹이 있습니다. 죽음 후에 그들의 운명이 변화되는 것을 그림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죽음을 준비하고 살아있는 동안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치는 말씀이죠. 이 부활절기에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죽음을 기억해야 되는데 전도서 7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결혼식 가면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좋습니다. 축하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고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는 것은 초상집이다, 장례하는 곳이다 말합니다. 죽음을 생각해야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올바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활절기에 주님의 죽으심의 의미와 우리의 죽음을 헛되지 않게 주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준비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준비는 주님의 부활을 여러분 깊이 묵상하셔야 합니다. 그냥 부활절에 주님 설교에 하시는 말씀이지, 믿어 그것이 아니라 내 삶에 이 부활의 복음이 어떤 변화를 주는지, 내가 죽은 후에 이 부활의 소망이 어떤 역사로 일어나는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의 근거에서 말이죠. 저는 부활절기가 되면 묵상하는 그림들, 사진들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빈 무덤이죠. 인류 역사상 예수님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그 누구도 3일 만에 다시 사신 분은 없습니다. 유일한 주님,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도 부활 소망을 주셨습니다. 엠마오 마을의 제자들이 주님과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장면, 제자들이 부활의 현장을 보았던 장면, 이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죠. 의심 많은 도마가 주님의 창자국을 만졌던 이 부활을 기억해야 합니다. 고린도 15장, 전서 15장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번 자막을 보시면 오늘 나눌 말씀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말씀, 다음 주는 죽은 자가 어떻게 부활하는지, 세 번째는 몸의 부활에 대한 말씀인데요, 씨앗과 몸의 비유, 아담과 그리스도의 유형론, 우리가 말하는 총괄갱신이라는 신학에 대한 말씀을 또 나눕니다. 그리고 지금 살아가는 부활을 믿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승리, 죽음을 이기는 복음의 능력, 부활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이 고린도전서가 말씀해 줍니다. 한 주 한 주 이 고린도전서 15장의 복음을 여러분의 마음에, 믿음에 잘 정리하셔서 부활의 신앙이 확고히 여러분 새겨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허망한 것, 썩어질 것, 죽음을 인하여 공포와 두려움에 사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신 주님의 그 부활의 소망과 능력으로 오직 주님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며 이 땅에서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가는 부활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오늘 주님의 말씀을 인하여 부활의 복음, 주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복음의 기초와 핵심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심장과 같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는데 우리 성도들의 삶에 이 부활의 복음으로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 부활 신앙을 가진 이들이 생명을 걸고 주님의 부활을 증언하고 주의 교회를 위하여 주의 나라를 위해 헌신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부활 신앙으로 하루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라이프 체인징, 우리의 인생이 변화될 뿐만 아니라 월드 체인징, 세상을 변화시키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복음이 우리 안에 심겨져서 그 복음의 불꽃이 활활 타오르게 하시고 우리를 좌절시키고 넘어뜨리고
낙심하게 하는 것들 부활의 복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죄와 죽음의 문제를 이기는 이 복음의 능력, 부활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하루를 살아도 이 부활의 자유와 은혜와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그리고 결국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